오늘은 창세기 28장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문제는요, 형과 아버지와 하나님께 범죄하고 도망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벌을 내리지 않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동일한 축복을 약속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인간의 약속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조건이 없습니다. 한번 약속하시면 인간의 행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변함없이 영원히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조건적입니다. 상대방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은 사람을 향하여 약속하신 영원한 언약을 변함없이 지켜주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 안에 거하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임재와 축복을 받게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들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푸드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야곱이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되는 외형적인 이유는 믿음 안에서 결혼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겉으로는 결혼을 위해서 밧단 아람으로 가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에서에게 쫓겨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외형적인 이유 속에도 리브가와 이삭과 야곱의 신앙이 나타나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결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뿐만이 아니요 그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며 번성케 하여 이 세상에 믿음의 자손이 충만케 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믿음의 자녀를 낳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사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삭은 야곱이 약속의 자손을 낳기를 원했습니다. 이삭도 그리고 야곱도 믿음 안에서 결혼하기 위하여 라반의 집으로 보내고 갑니다. 6절 말씀에요.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에서와 야곱의 차이가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야곱도 거짓말을 하며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축복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 약속 안에 거하려고 했습니다. 믿음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결혼도 말씀 안에서 결혼하기 위하여 밧단 아람으로 가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거짓말을 한 것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완전히 하나님 말씀을 떠났습니다. 이전에도 결혼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인생의 대소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너와 네 자손에게 복을 주리라 그 믿음의 약속을 완전히 떠나서 헷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습니다. 그것도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이제 야곱이 믿음 안에서 결혼하기 위하여 라반의 집으로 가는 모습을 보며 그는 이스마엘의 딸,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스마엘을 찾아 그 안에서 결혼하기 위하여 갔지만 이스마엘 딸들도 믿음의 딸들이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 아내를 맞이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떠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요.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야곱은 겉으로는 결혼을 위해서 밧단 아람으로 가는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에서에게서 접근하는 것입니다. 에서의 분노가 언제 풀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기약 없는 생이별을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홀로 밧단 아람을 향해 가면서 죄책감이 가슴에 밀려왔을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말미암아 모든 가족과 불화하여 이별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생겼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부주와 선지자에는 야곱의 심령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절망의 어둠이 그의 영혼을 억눌러 그는 기도할 용기조차 없었다. 그러나 그는 심히 외로워서 전에는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보호의 필요를 느꼈다. 깊은 겸비로 눈물을 흘리며 그는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그가 완전히 버림을 당하지 않았다는 어떤 증거를 간청했다. 그래도 그의 번민하는 마음은 위안을 찾지 못했다. 그는 자신감을 다 잃어버리고 그의 조상의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셨다고 두려워했다. 야곱은 고향집을 떠난 그날 밤에 쓸쓸한 들판에서 슬픈 가슴을 안고 땅 바닥에 누워 돌을 베개 베고 잠을 자게 됐지만 그는 자기 전에 깊은 겸비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간청했습니다. 12절 말씀에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우리 하나님은 범죄한 야곱에게 형벌을 주거나 버리지 않고 나타나셔서 야곱이 그 누운 땅을 동서남북 어디든지 다 주겠다고 약속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인인 야곱이 어디를 가든지 지키며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겠다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한 약속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약속은 누구에게 주신 약속이었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한 약속과 동일한 약속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한 동일한 약속을 반복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영원한 약속을 했기 때문임을 상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 말씀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 인간 편에서 지키건 지키지 않건 하나님 편에서는 영원히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의 대대에 영원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약속했습니다.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여 하나님을 떠날 때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약이 이루어질 때는 쌍방간에 합의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 편에서는 그 약속을 가지고 언제나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복음이지요. 사람만 하나님께 돌아와서 언약의 말씀대로 살면 그때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향하여 이 언약을 갖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따라서 그 약속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 약속을 지키시겠다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고 다시 말씀하시는 이유는 야곱이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자마자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언제나 그분은 영원히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악의 길로 잘못 갈지라도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 하나님께 오게 되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그대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그 영원한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므로 야곱이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선포하셨습니다. 야곱에게 나타나신 사닥다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구속의 경륜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사다리는 하늘과 땅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그 사다리는 야곱의 노력으로 만든 사다리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인간도 하늘과 연결되는 사다리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만들어서 내려주신 사다리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정부와 반역하기까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자유로운 교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죄가 하늘과 땅을 분리시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여전히 사람과 교통하기 위하여 천사를 보내고 계셨습니다. 그 사다리는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태초부터 인간이 범죄할 때를 대비하여 우리의 구속자이신 예수님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인간이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과 이 땅을 연결하여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겠다고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면 그 연결된 사다리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과 우리는 교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까지 구원을 자신의 힘으로 얻으려고 했습니다. 인간적인 권모와 술수로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채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불의가 나타났을 때 자신은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고 하나님께 버려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얼굴을 가립니다. 인간의 얼굴을 가려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가렸던 죄를 벗겨 주십니다. 여전히 연결하고 있는 구원의 사다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회개하며 되돌아오게 됐을 때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사다리가 여전히 그에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에서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경홀히 여기고 스스로 버리지 않는 이상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자복하고 주 앞에 돌아오는 죄인은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고 언제나 영원한 언약을 지키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16절 말씀에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런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은 여호와께서 항상 그와 함께 계셨는데 그것을 알지 못했다고 고백합니다. 경건하게 살 때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죄를 지었을 때는 그를 버리거나 떠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범죄한 그에게도 여전히 함께 계셨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은 그것입니다. 태초부터
우리가 범죄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는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은 이미 하고 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사다리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하늘과 이 땅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약속을 믿고 돌아와서 자복하고 용서함을 받으면 하나님과 우리는 다시 연결되고 소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야곱은 그의 인생이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힘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의 영원한 언약으로 말미암아 항상 우리에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안 후에 그는 인간적인 모든 노력을 중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축복을 받고 나누는 자로 바뀌게 됩니다. 18절 말씀에요.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벳엘은 엘 하나님이고요. 벳 집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바벨 이것도 똑같이 하늘 가는 문이란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차이는 바벨은 인간의 노력으로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쌓아 올라가려는 노력을 말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과 연결하려고 하는 인본주의를 상징하고 벳델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사다리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에게 나타나신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게 하늘로부터 이 땅까지 사다리를 내리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만 언제나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면 그 사다리는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과 우리는 다시 소통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본문 20절 말씀에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여기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의 차이점이 보여지죠. 야곱은 그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다린 다음에 하나님께 고백하는데 그 고백도 조건부입니다.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 10분의 1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조건부로 내놓는 인간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단 하나의 조건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언약을 가지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용기를 주는 약속은 우리가 언제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거기 계셔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태초부터 약속하신 그 언약대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사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모든 소통이 다시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실천할 내용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언제나 하나님께 돌아가서 십자가를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과 이 땅은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미 소통되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장벽은 완전히 무너졌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과 늘 교통하며 살아가는 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절 말씀은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를 구속하시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죄를 범할지라도 죄를 범할 때를 대비하여 태초부터 십자가를 계획하신 은혜를 감사하고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늘과 땅이 연결되었음을 바라며 오늘도 성령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함께하는 귀한 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